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터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대만 타이중 풀이라는 도시에서 지역의 원주민 학생들과 그리고 교육자들, 가족들과 함께 이틀 동안의 캠프를 진행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족식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앉아 있고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 또 어른들이 발을 씻기고 또 우리 몇몇 분들은 뒤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분은 목사님이셨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한참 되신 분이셨고 또 한 분은 아직 안수받지 못한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교회를 개척한 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에 우리가 현지 전도를 나가서 두 교회 나누고 갔는데 제가 갔던 교회가 여자 전도사님 교회였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불교와 도교, 우상이 80% 90%가 되는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든 일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하는 그분의 참 어깨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너무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세족식을 마치고 이틀 동안 풀이 지역 일정을 마치고 나왔더니 우리 고재선 집사님이 목사님 연락 받았습니까? 그랬습니다. 박성익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일날 출발하기 전에 이미 유독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끝끝내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불러갔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힘든 시간들이 있고 가슴 아픈 시간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때입니다. 아직 젊고 할 일이 많고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인데 온 성도들이 함께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까?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병을 줘서 굉장히 그 병을 통해서 아이가 고통스럽게 지냅니다. 아이 아버지인 다윗 왕이 아이가 아픈 것을 보면서 방에 들어가서 금식을 합니다. 울며 통곡하고 하나님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지켜보던 신하들이 왕이 얼마나 통곡하고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왕이여 이러다가 당신이 도무지 어떻게 되겠습니다. 음식도 좀 먹으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모든 소리를 외면하고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7일 만에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이 이 사실을 다윗 왕에게 알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도 저렇게 통곡하고 부르짖었는데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 신하들이 웅숭웅숭거리는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불러서 묻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씻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갖춰 입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도리어 신하들이 이상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이가 아픈 것보다 죽은 것이 더 큰 사건이고 더 큰 슬픔일 텐데 어떻게 도리어 더 금식하고 통곡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느냐. 신하들의 의문에 다윗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혹시나 내 아이를 살려주실까. 그래서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데려가셨는데 그 아이를 만나는 방법은 내가 역시 그 아이처럼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아이를 만나는 방법밖에 없지 그 아이가 다시 살아서 오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의 원리, 신앙의 원리는 어떤 원리이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라. 열심히 내 모든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정직한 방법들을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셨든지 그 결과 속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다 때가 되면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아니 부모님이 먼저 가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부모님이 젊었을 때 가시면 정말 우리 부모님이 복된 죽음을 맞았다. 내 자녀가 아직까지 어리고 젊은데 하나님 나라 갔다. 내 자식이 복된 죽음을 맞았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죽음을 아픔과 절망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죽음을 아픔과 절망으로 받아들이느냐? 서울대 의대 윤영호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들이 죽음을 나쁘게 생각하는 이유는 죽음을 맞지 않은 본인 때문이 아니라 남아있는 누군가에게 죽음이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은 죽은 그 사람 본인 때문이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인 겁니다. 모든 수고와 모든 눈물과 모든 고통을 다 닦아주시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슬퍼하고 죽음 앞에 절망하고 여러분, 죽음 앞에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겁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윤영호 교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자신이 며칠 뒤에 갑자기
죽게 된다.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염려가 생긴다는 것. 첫째,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벌어놓은 것이 없는데 내가 죽고 나면 내 자식과 내 아내는 어떻게 살까? 경제적인 염려가 생긴다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아버지 노릇을 해주고 내가 남편 노릇을 해주면서 가정에 울타리 되고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내가 없게 되면 내 자식은, 내 아내는, 내 부모는 누굴 의지하며 살겠는가? 그 두 가지 염려 때문에 절망하고 염려한다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뭐 대학 1학년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 컸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면서 취업하는 일들 앞에서 결혼할 때,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돌이 되고 또 이런저런 것 할 때마다 참 이 할아버지, 저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 그러면서 한밤중에 몇 번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돌아간 아버지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의 누군가 때문에. 그래서 울었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사실 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절망으로, 그리고 죽음을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그런 살아있는 사람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집이 있습니다.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곳에 세상에 가서 한 사람의 영혼을 데려오너라. 명령을 받고 미하일 천사가 땅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람은 금방 아이를 낳은, 여자 쌍둥이 아이를 낳은 산모였던 겁니다. 그 산모의 영혼을 데려오려고 하는 순간 산모가 애원합니다. 천사님, 내 남편이 얼마 전에 나무를 베는 벌목을 하다가 나무가 무너져서 쓰러져서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부모, 형제도 없는 홀을 당신입니다. 내가 죽게 되면 이 두 아기들은 누가 키웁니까? 제발 한 번만 사정 봐주십시오. 여인의 하도 애태면서 사정하는 그 사정을 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미하일 천사가 빈손으로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정말 애원하고 말하는 사정이 너무너무 딱해서 내가 도저히 그 영혼을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여인과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 있어서 그 영혼을 데려오는 것을 미루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다시 미하일 천사에게 말합니다. 가서 데려와라. 그리고 말합니다. 너가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가서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지 세 가지를 깨닫고 와라.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깨달아라.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깨닫고 그때 너가 다시 천사로 돌아올 수 있을 거다. 어느 추운 겨울날 미하일 천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버려졌습니다. 벌거벗은 알몸으로 버려졌습니다. 마침 그때 가난한 구두수선공이 길을 지나다가 벌거벗고 쓰러져 있는 미하일이라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저러다가 저 사람이 얼어 죽겠거니 싶어서 그 사람을 얻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옷을 입히고 음식을 먹이는데 이 구두수선공 시몬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식들에게 먹을 빵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쓰러져서 굶주리고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을 외면할 수 없어서 자기 집으로 업고 들어가서 옷을 입히고 음식을 먹이는 그 모습을 이 미하일 천사가 보면서 사람의 마음속엔 이런 사랑이 있구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시몬 집에서 구두를 수술하는 일을 함께 하고 생활했는데 어느 날 한 귀족이 구두를 맞추러 왔습니다. 아주 까다롭게 이야기하면서 최소한 1년을 신을 수 있는 구두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귀족 신사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가 돌아가자 미하일이 구두를 만들지 않고 샌들을, 슬리퍼를 만드는 겁니다. 주인이 시몬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 귀족 신사가 구두를 만들려 했는데 어떻게 너는 슬리퍼를 만들었냐? 그 모습을 보면서 미하일 천사는 무엇을 깨닫느냐? 아, 사람은 조금 후에 일을 알지 못하는 거구나. 왜 미하일 천사가 구두를 만들지 않고 샌들을 만들었느냐? 그 사람이 1년 이상 이렇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주문한 귀족 신사가 마차를 타고 돌아가다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시몬은 몰랐지만은 이 미하일 천사는 그 사람이 곧 얼마 후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두 대신에 슬리퍼를 만들었는데 그 하인이 돌아와서 구두 대신 슬리퍼를 만들어 주시오. 그렇게 요청했으면 우리 주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서 만드시면서 사람에게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했구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아주 이쁘게 생긴 어린 두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아이의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이 미하일에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자세히 그 아이들을 봤더니 어디선가 본 아이인데 바로 이 미하일 천사가 어머니 영혼을 데려갔던 그 딸들이었던 겁니다. 중년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누굽니까? 이 여인이 말합니다.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면서 이 아이들은 소중한 증언 같은 내 딸들입니다. 내가 낳진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키우도록 한 내 소중한 목숨같이 중요한 딸들입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이 미하일 천사는 사람은 이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은 인간을 빚어 만드시면서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그 천사는 창조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우리에게 나타난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인간을 빚어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넣으신 겁니까? 사랑을 심으신 겁니다.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원리를 심어주셨느냐? 인간 세상 속에서 사랑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원리를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우리는 사랑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던 남녀가 만났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일생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부부가 된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의사자들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즘 바닷가 사고들이 많이 생기는데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지려다가 전혀 다른 사람을 건지려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어떤 원리인 겁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느냐?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된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을 또한 누군가로부터 분명히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이들을 위해서 염려할 필요 없이, 산 이들을 위해서 염려할 필요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감사하며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오셨느냐? 인간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사랑을 인간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거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다시 인간들에게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우리에게 잃어버린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단순히 장소적인 공간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줬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죽어버린 인간들이 다시 그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오늘 3절 말씀처럼 거듭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거듭나야.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믿음의 생활 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누군가에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그런 어떤 말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일 없다면 그 공동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고 시작이고 근원이기 때문에,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 거듭났습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가 나는 거듭났는가?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한 우리가 어떤 이 이유, 그리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만일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눈뜬 장님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의 생활하면서 눈뜬 장님으로 믿음의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인 겁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나는 거듭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는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아주 신앙이 신실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대표했던 겁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는데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자, 아니 주님, 어떻게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두 번째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질문, 이 질문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는 질문일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봤을 때 어리석은 질문이다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질문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거듭남이라는 헬라 말은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가서 두 번째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태어나다,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부활, 그리고 새로운 창조, 심령의 변화, 이런 의미가 바로 거듭남이라는 뜻의 말의 뜻인 겁니다. 자,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은 이런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부활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졌습니까?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가, 이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했던 니고데모는 육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두 번째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곳에 두시면서 많은 나무를 주셨고 그 나무마다 과실들을 주셨는데 모든 과실을 먹으면서 내 식물로 삼으라. 그 대신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먹지 말아라. 만일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그만 먹었습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육체적으로는 안 죽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거예요. 쫓아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으로 우리 인간들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담에게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게 된다. 땅은 너를 위해서 엉겅퀴를 내서 너 모든 수고를 헛것으로 만들지만은 너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라. 그 순간 인간에게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끊어진 그 죽음의 절방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게 된 것. 육체적으로는 인간 아담에게, 하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인간 아담과 하와는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불신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이 니고데모처럼 모든 것을 항상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복 받으셨습니까?
나는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진짜요? 어떤 복 받았습니까? 네? 네. 복 받았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나는 물질도 조금 받았고 건강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복을 못 받았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많은 복들 중에서 나는 최고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았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불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눈은 이제부터 세상의 관점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제는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중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느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거듭날 수 없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자 바요나 시몬아 너 힘으로 너 입으로 이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내 결단과 내 의지 이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어떤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회개하는 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살았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 사랑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거듭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8절 말씀을 통해 비유를 합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선풍기는 저기 켜니까 나오지만은 여러분 우리 지금 바깥에 계속 바람이 불고 하늘에도 바람이 붑니다. 어디서 바람이 출발되는지 알 수 없어요. 또 두 번째,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분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왜?
그 바람이 머리카락도 흔들리게 하고 우리 옷도 날리게 하고 허리케인 같은 센 강풍은 집도 다 날리고 자동차도 날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일으킨 그 현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을 우리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이 바람을 우리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바람을 성령으로 비유합니다. 사람의 이해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성령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현상은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이 그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입니다.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 해답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슬픔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분이 나의 백이 되시고 그분이 힘의 원천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축복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순교까지 하면서 여러분 힘써 애를 쓰고 노력하고 주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감동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바람의 어떤 일로 인해서 현상이 보이는 것처럼 성령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은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은 그 모든 결과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령 인도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나는 거듭난 중생 얻은, 나는 새롭게 주님의 사랑을 입은 주님의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성령이여 오늘 또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내 삶을 통해 성령의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